사도들만 위대해서 초대교회에 그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들이 수백 명 있을지라도 교인들이 세속적이고 진리에 무너져 있고 세상과 함께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조건이라는 제목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떠나가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기독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납니까? 크고 멋진 건물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또 손을 들고 몸을 흔들면서 열정적으로 부르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또 카페를 운영하고 체육관을 만들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지도하던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임하신 교회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모본으로 바라보고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 이 말씀에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의 진리하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능력과 영광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마지막 사명 교회에 다니려면 먼저 온라인에서 예언학교를 공부하고 또 졸업해야 합니까? 왜 그것을 요구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마지막 사명 교회가 초대교회의 특징이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언학교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하나의 진리 안에서 모아지기를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본은 하나의 진리 안에서 연합된 성도들입니다. 사람들마다 성품이 부족하고 알곡도 있을 수 있고 가라지도 있을 수 있어요. 죄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잡고 있는 진리만은 하나야 됩니다. 교인들은 내가 왜 이 교회에 다니고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다니는지 정확하게 알면서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제가 예언학교 수강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던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열매, 거룩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진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진리로 연합되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은 내 것,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사도행전 4장 34절. 그 중에 이 초대교인들 중에 하는 거죠.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자, 핍절한 사람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죠. 핍절한 사람이 왜 없었을까요? 이 초대교회는. 이어집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는 내 것, 내 것이 없는 이 무소유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 그들은 다 자기 밭과 자기 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날 때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것을 팔아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구르브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나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구원이자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진리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내가 베드로한테, 요한한테, 어떤 사도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고 안수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희생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죽음 때문에 마음이 은혜로 채워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수백 년 동안 던져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이 아십니까?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이 시대의 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병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매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떠나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1세기의 교회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살피시고 오늘 큰 은혜를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제가 이 질문을 여러 번 던질 것입니다. 어떤 교회? 그것은 교인들의 봉사와 헌신에 위선과 거짓이 없을 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그래서 땅을 팔아서 바치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땅을 팔아서 바쳤는데 크게 책망을 받고 형벌을 받고 심지어 죽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라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성령을 속인다고 했는데 성령을 속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양심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속이는 죄입니다. 성령을 밀어내고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죄입니다. 그것이 아나니아의 죄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는 내 땅, 내 소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땅값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네가 내든지 안 내든지 그건 너의 선택이야. 아무도 너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 근데 왜 너는 숨기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이 아나니아가 큰 헌신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왜 형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거짓을 고했기 때문이죠. 아무도 그에게 땅을 팔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을 판 후에 자신을 위해서 얼마를 남겨놓을 수 있는 선택과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에 돌아가야 한다. 자,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로 가야 합니다 하면서 다 재산을 바쳐서 우리가 공동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각 개인의 재산을 인정했고 각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팔고 내놓을 수 있었던 교회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아나니아는 땅을 판 후에 베드로를 찾아서 우리가 땅을 얼마에 팔았는데 얼마를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부부의 헌신과 희생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고 칭찬해 줬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마치 전체를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나니아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는 다 바쳤어요. 그래서 자기도 바나바가 받는 존경을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저 부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쳤다 하는 말을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바치는 것 좋습니다. 많이 바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왜 바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가 중요합니다. 왜 봉사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이 질문에서 신앙이 두 갈래길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 행해지는 봉사가 순수할 때, 섬김이 고결한 마음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순결하고 고결한 마음으로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까요? 그것은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들의 봉사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만일 교인들의 봉사와 희생이 위선으로 이루어지고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런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봉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자, 하나 질문드리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시험을 받는 교인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교인이 교회에서 가장 시험을 많이 받을까요? 가장 많이 희생한 교인입니다. 가장 많이 봉사한 교인입니다. 가장 많이 헌금을 드린 교인이에요. 왜 그런 교인들이 시험을 받을까요? 왜냐하면 봉사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한 양에 비례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신앙과 헌신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사람이 내 희생과 내 헌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어떤 눈으로 바라보든 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위선자도 있을 수 있고 거짓전자도 있을 수 있고 가라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 드리는 정확한 이유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신과 희생은 아주 순결해지고 고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까요? 오늘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린다고 말씀했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두 번째, 신자들 마음이 하나로 연합될 때 나타납니다.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여기 믿는 자들이 마음을 다 같이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한 방향으로 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 교회 속에 나타납니다. 한 사상으로 하나의 목적을 갖고 한 방향으로 나가면서 교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 일에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이런 교회 속에서는 가십이 사라집니다. 남들에 대해서 뒷담하라 그러죠. 험담하는 죄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하면서 갖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연합된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와 눈빛과 표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많았는데 이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교회에게는 이 시대의 교회에는 그런 이적들이 없습니까? 하는 질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초대교회 신앙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기대이죠. 왜 위험할까요? 사탄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령 은사를 강조하는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표적과 기사를 크게 일으킬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잘 아시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보겠습니다. 재림의 징조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이 이적을 행하는 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엄청난 이적과 거짓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서.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건 바울의 경고입니다. 바울이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든 능력을 다해서 표적과 이적과 거짓 은사를 나눠줄까요? 왜 교회는 그런 것들을 받아줄까요? 이 마지막에 시대가 되면서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뜨뜻 미지근한 교회, 죽어있는 교회, 초대교회의 헌신과 희생이 사라진 교회, 진리에 의해서 하나로 연합되지 못한 교회, 이런 교회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교회가 기적과 이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구하는 것이에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이적과 은사와 기적을 간구했던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교회가 가장 큰 이적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교인들이 원하는, 교인들이 기대하는 이적을 주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도 여러분, 언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까요? 병자들을 보살피는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부터 2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초대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새로운 신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였는데, 모여들었는데 왜 신자들이 이 교회를 찾아왔을까요?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가까운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자, 사람들이 왜 교회에 몰려왔습니까? 교회가 병든 자를 돌보고 치료해 주었고 또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살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는요, 무조건 안수해서 낫게 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원칙에 따라서 병자들을 돌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의 원칙으로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병에 걸리면 기도원에 보내고 거기서 안수받고 기도하면 병이 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구체적인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잘 들어보세요. 이게 치료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치료법입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것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갖고서 복음을 전했던 성경이 어느 성경인가요? 모세오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도들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병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치료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세상을 버리지도 않고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환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안수하고 병 낫기를 구하지 않나요? 이렇게 할 때 더러운 영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종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치유. 성경 밖에 나가도 치유가 있어요. 병원에 나가서 주사 맞으면 병이 나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야 합니다. 알고 있는 죄, 기억나는 죄 모두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약속하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치료 봉사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에게 함께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지금 초대교회가 이렇게 크게 사람들이 모였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대제사장과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질투를 하는 것이죠.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어떤 장면이죠? 이 장면이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시기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 너무나 싫었던 것이죠. 유대교회는 위축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밤에 천사들이 방문해서 옥문을 열어주면서 생명의 말씀을 나가서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명한 진리 위에 세워지고 교인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입장에서 가만히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분주히 다니면서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서 하나로 분명한 연합을 이루고 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요새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옥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기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핍박 때문에 옥에 갇혀 계십니까? 가정이라는 옥, 남편이라는 옥, 아내라는 옥에 붙잡혀 있습니까? 천사들이 옥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핍박과 고난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런 교회와 이런 개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살피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유대 교회가 나를 막을지라도 나는 말씀을 전할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요, 저 시골에 계신데 매주 마지막 사명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말씀을 수백 명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오겠죠. 어떤 분은 왜 이런 것을 나에게 보내냐고 하고, 어떤 분은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분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날마다 느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27절.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에 세우니,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데 다시 붙잡혀서 공회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이 기독교 신앙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교회 이 가르치면 죽이겠다고 지금 협박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사도들의 대답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 여러분, 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을까요? 바로 이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교인들을 붙잡았습니다. 교인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할까요?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임하는 것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왜 내 신앙 속에서는,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고민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고 거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만 위대해서 초대교회에 그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베드로만 위대해서요? 요한만 위대해서? 아니죠. 아무리 위대한 사도들이 수백 명 있을지라도 교인들이 세속적이고 진리에 무너져 있고 세상과 함께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물론 교회의 설교도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대제사장과 유대 교회를 향해서 사도들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고, 너희들이 지금 나사렛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무덤에서 불러서 살려주셨어. 이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지금 이 사도들은 이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하질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설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 입맛에 맞춘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무엇이 진리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거듭남이고 무엇이 참된 영적인 경험인지 성화의 경험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겠죠. 회개로 인도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가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까요? 교회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다듬기 시작하면은, 설교자가 말씀을 다듬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 와서 때때로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물러서십니다.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진리를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많은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받은 빛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누가 이 말씀을 전할까요? 잊지 마세요. 진리 위에 정확하게 서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원하면은요,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교인들, 초대교회 신앙이 뭔지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내 신앙 속에, 내 삶 속에 정말 받기 원하면 말이죠. 그냥 초대교회가 했던 방언과 그들의 표적과 그들의 기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저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사탄의 미혹으로 들어가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요,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건 초등학교 수준이 아니죠.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교회에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를 높일 때입니다. 우리 구세주를 높일 때입니다. 교리도 필요하고 말씀에 대한 해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방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구세주를 높이고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고백이죠.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내 마음과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고 내 영혼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간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밖에 몰랐던 교회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당신의 임재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을 베풀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도 교만하지 않은 교회, 교만해지지 않는 교인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왕이 되셨고 그들을 지배했고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는 교회. 언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교회에 나타날까요?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했죠? 우리는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보고 들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절을 외우고 교리를 해석하는 것도 유익을 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자연스럽게 굴복해서 그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없었고 부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이죠.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성령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사도만 증인이 아니라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도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갈보리에서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도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고 느끼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했죠? 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 진리를 놓쳐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성령께 굴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퍼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이었고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크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까요?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39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이 말은 가말리알 교법사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숫자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과연 이 교회에 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교회가 번영하기 위해서 인간의 뜻을 세우고 인간의 방법으로 교인들을 모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됩니다. 외로운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는 건물과 사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은.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선교 사역과 이 교회가 나가는 방향과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그 교회를 세울지 말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까요? 교인들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들어갈 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지금 핍박받는 장면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지금 이 공회에 붙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다시는 이런 설교하지 마, 다시는 선교하지 마 이런 금지령을 받은 다음에 떠나가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공회에서 나오는데 풀려 나오는데 그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내가 채찍질 받는 것 때문에 즐거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채찍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정해 주셨다. 이 수많은 교인들 중에 나를 지정해서 채찍질 받게 나에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련받고 능욕받을 수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이 제가 모시는 하나님은 우주의 왕중왕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까요? 성도들의 신앙이 꾸준하고 일관성이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 이유입니다. 그들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만 뜨겁게 찬양하고 노래 부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늘 변함없이 꾸준했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일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겠죠. 네?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꾸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 홍수가 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핍박을 받든지 축복을 받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것을 말씀드렸죠? 너무 여러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의 진리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진리를 붙잡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교인들의 봉사와 헌신에 위선과 거짓이 없을 때입니다. 교회에서 시기와 다툼이 나타날 때, 불평이 나타날 때가 언제인가요? 보통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일할 때입니다. 모여서 봉사할 때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속에 있는 신앙과 자기가 섬기는 헌신과 희생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봉사한 양에 비례해서 사람들이, 교회가 나를 정당하게 대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게 되길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스물스물 살금살금 기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늘 살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봉사는 순수해야 돼요. 고결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그래서 거듭남과 성화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는 교회에서 봉사와 희생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질투와 시기와 다툼의 장터가 되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빠져버린 상태에서 일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언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납니까? 신자들 마음이 하나로 연합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이 교회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익사이팅 하지 않습니까?
예? 흥분이 되셔야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가 이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납니까? 병자들을 돌보는 교회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교인들이 병자를 치료하고 보살피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언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납니까? 진리 때문에 핍박받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 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핍박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입니다. 여섯 번째,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교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납니까? 교회가 진리를 있는 그대로 곧바르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덟 번째, 언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까요? 그리스도만을 높일 때 나타나십니다. 사람도 높이고 그리스도도 높이는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높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나타납니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나타납니다. 열 번째,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나요?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운영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교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11번째, 언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납니까? 진리 위에서 고난받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줄이나 주말이나 해가 뜨나 구름이 끼나 신앙이 꾸준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은 그런 교회와 개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결론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교리를 깨닫고 몇 가지 예언 해석을 깨달았고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겸손해져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나만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우리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뜻 미지근함에 기만당하면 안 됩니다. 요즘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고 요즘 교인들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옛 성도의 신앙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 여러분의 모범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회는 옛 신앙입니다. 중세기의 알프스 골짜기에 들어갔던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범이에요. 인간으로서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들어가고 그렇게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앙을 정말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예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저버리지 말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의 진리 아래 모여서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기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초대교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교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인도하실 때 저희가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아이디어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보내주시는 귀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도 모르는 새 저희의 마음에 표준이 낮아지고 진리에 대한 충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요새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